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1월 18일 월요일 날 아침입니다. 또 한두 주 지나가면 또 12월 달 그리고 또 2024년도가 다 지나가게 되는군요. 오늘 말씀은 시편 23편에 나오는 말씀, 그 중에서도 4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내가 비록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옛날 번역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다 번역 다 괜찮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일주일 동안의 주제는 바로 뭐냐면 인생의 역경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믿음으로 또한 말씀 속에서 대처해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인생의 역경. 이것은 오늘 시편 23편에서는 죽음의 그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먼저 우리가 하나하나를 차근차근 살펴보는데 오늘 말씀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표현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의미이죠. 내가 비록 사망의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고 하는 말은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 인생의 어두운 순간을 표현하고 있죠. 이것은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피할 수 없는 인생의 현실을 또 인정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나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인생에 사는 동안에는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길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말씀하고 또한 경고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을 피하고 싶어요. 그래서 옛날의 찬송가, 요새는 거의 그 찬송 안 부릅니다만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평탄한 길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그러한 찬송가를 한참 불렀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참 암울한 시대였죠. 평탄한 길을 달라고 원했던 그러한 찬송, 또 많은 사람이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데 성경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평탄한 길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는 할 수 있겠지만은 내가 너에게 항상 평탄할 길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죽음의 사망 골짜기로 다닌다는 얘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길을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벗어날 수 없는데 벗어나겠다고 발버둥 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그렇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게 인생이라면 믿음은 거기에서 어떻게 역사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믿음을 따라가는 그 믿음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어떻게 역사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 말씀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골짜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든 골짜기에서도 주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의 사망 골짜기라고 하는 죽음의 그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표현된 것에서는요, 이게 원인은 얘기하지 않아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원인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원인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원인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든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운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든 누가 원인을 제공하든지 간에 어쨌든 지금 나는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인생의 골짜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내가 비록 그런 고난 속에 다닐지라도, 그래서 이 고난은 우리들에게
우리들이 하나님이 나와 더 가까이 계시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인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느끼는 시점은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 때입니다. 부모도 그렇잖아요. 자식이 아프면은 만사 제쳐놓고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제쳐놓고 자식 옆을 지킵니다. 왜? 비록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일도 별로 없지만은 그러나 옆에만 있어주는 것만 갖고도 아이들에게는 평안함과 그리고 안위와 그리고 또한 위로와 든든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부모처럼 해주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연약한 부모가 아니라 나약한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불가능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찾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은 사실은 성경 말씀 속에서 나오지만 끊임없이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애가 아프면 자란다. 아프면서 큰다. 고난을 당하면서 크는 게 인생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좌절과 절망을 겪으면서 성장해 가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어려움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성숙하게 만들기 때문에 고난을 단순히 피하고 싶어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 말씀 속에서는 이와 같이 고난의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녔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잊지 않았던 사람들 얘기가 많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그가 형으로부터 팔리고 버림받고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히는 등 고난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계속 걸어 다녔죠. 그러나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고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애굽의 총리대가 되어가지고 가족과 많은 백성들을 구출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에 이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근데 물론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나 그것을 깨닫는 것이 약점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나중에라도 깨달으면 다행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깨달음을 주님께 주시도록 주님 나에게 이런 일들이 왜 나에게 주어졌는지 그 어려움의 원인을 내게 깨닫게 하도록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행해야 될 중요한 태도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 속에서도 이사야서 43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물 가운데 지날 때, 강을 건널 때, 불 가운데 지날 때, 불꽃이 너를 감쌀 때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있습니다. 또 그런 과정을 우리가 가끔 겪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을 것은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성숙해 하시는 과정을 겪게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매일매일 성장해 가고 축복으로 나가는 우리 미랄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새로운 하루가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만 행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에게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돌봐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